말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이제 승리인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참았느냐?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서 참으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이렇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실에 나오나요?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6절도 같이 계속해서 7절까지 읽어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이제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그런 고통을 당할 때도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감내를 한 거예요. 감수를 한 거예요. 뭘 위해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지금의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뭘 바라봐야 되느냐? 앞을 향해서 바라봐야 돼요. 내일을 향해서.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영생을 바라봐야 돼요. 미래의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 땅의 모든 십자가는, 고통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야 돼요. 참아나가야 돼요. 누굴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으니까 그 길을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십자가를 참고 걸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절대로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안 가야 되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갔을 때 그때도 우리는 누굴 바라보고 참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잘 참고 이렇게 가셨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생, 구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거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참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남의 것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사건은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멘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되느니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예, 아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아멘. 아멘. 주님이 그 나 때문에 참으셨군요.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셨군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아멘은 찬성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요 지금 정치인들을 볼 때 또 어떤 사회적인 그 가치관을 볼 때 절대로 우리 마음을 만족시키지를 않습니다. 정말 과거에 뭐 박정희, 이승만 이런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물론 그분들도 공과 사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혹 일어나도 그분들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거나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보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같이 해봅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어서 바로 김정은 밑에 안 가더라도 사회주의가 되면 나라에서 모든 기업이나 모든 땅을 나라에서 이제 한수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아파트도 건물은 여러분의 것이고 땅은 국가로 넘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괜찮아요? 싫어요? 어때요? 여러분 주택은 건물은 여러분의 것이고 땅은 국가로 넘어가요. 땅값이 비싸요? 건물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 그런데 국가에서 법을 만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기 LH 우리 성도님들 살고 있는 LH도 이렇게 이제 개발하면서 LH 그걸 건물을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대를 몇 프로 해야 된다 해서 임대 주는 건물들이 생기잖아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그래 되는 거예요. 국가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난번에 여기 사인 유치원도 자기들 처음에 유치원 뺏길 뻔 했다고 문재인 정부 때 뺏길 뻔하다가 지금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안 되면 좋겠어요? 안 돼야 되죠. 그리고 안 돼야 되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어느 상황이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물질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이래서 뭐가 찾아오느냐? 불안, 두려움이 찾아와요. 특별히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 가난한 자가 불안할까요? 부자가 불안할까요? 누가 불안할까요? 부자가 불안해. 부자가. 건물 뺏기니까 그 대기업들 다 정부 기관으로 넘어오도록 하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더 싫어할 수 있죠. 그런데 부자가든 가난한 자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두려움이 종종 찾아옵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도, 특별히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나서도 두려움은 종종 찾아와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누가 이겼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그 계곡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데 피가 막 줄줄 내려갈 정도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거짓 선지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아합이라는 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아합 왕이 자기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여보 이만했는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 대단하더구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재물을 확 태우고 그 물도 태우고 흙까지 다 태우고 그래서 우리 그 당신이 세운 그 선지자들 있잖아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엘리야에게 꼭 전달해야 된다. 그래 열왕기상 19장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열왕기상 19장 1절 읽어봐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시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갈멜산입니다. 여기가. 저도 여기 갔다 왔어요.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이게 엘리야를 기념해서 그 850명 거짓 선지자를 죽인 그걸 기념해 가지고 칼을 들고 그렇게 모습이 이 엘리야 모습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승리했잖아요. 승리를 했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내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 내가 너 죽이겠다. 그래 그 말 때문에 벌벌 떤 거야. 그래가지고 주랭량을 했어요. 도망을 가는 거야. 도망을 가서 4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는가?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사람도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에게도 순간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움이 공포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승리를 해도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실패를 해도 예수, 성공을 해도 예수, 일이 잘 풀려도 예수, 일이 잘 안 풀려도 예수,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성공을 하면 교만해가지고 갑질하고 교회도 목사한테 갑질하고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갑질하고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 더 조심해야 되고 일이 잘 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를 안 주면 그는 사생자다,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늘 관리를 해요. 교만할 때 교만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마.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이렇게 한 손을 한번 올려보시고 모든 영광 다 같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잘돼도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돌릴 때 여러분이 특별히 일이 잘 됐을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성공을 했을 때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교만할 수가 있어요. 일이 잘 풀렸을 때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엘리야는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나서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움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승리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할렐루야.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 안 풀려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주시는지 봅시다.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선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속 들어간 거예요. 원망조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니 내가 기도해서 응답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난 도대체 여기 와서 지금 이게 뭡니까 하고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내가 뭐 살 힘이 있겠습니까? 죽여주십시오. 그 로뎀나무라는 것은 조그만한 거예요. 키가 여러분 그 빗자루 만드는 거 아시잖아요. 빗자루. 우리가 이제 이 마당 빗자루 만드는 거 풀 있잖아요. 풀로 만든 거 있죠. 그게 로뎀나무예요. 그게 로뎀나무 똑같아. 비슷해. 그러니까 그 로뎀나무 큰 나무도 아니고 그 풀 속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것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마실 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일어나 자고 있는 자에게 일어나서 마시고 먹어라. 힘을 내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초청하는데 우리 힘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배 마치고 이제 조금 가져가세요. 옆에 전달할 사람 숫자 해가지고 가져가라고 봉지 넣어서. 이거 주면 안 받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나 안 받으면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받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내라고. 우리 김종호 성도님이 근사님 연세가 얼마인지 모르죠? 알아요? 김종호 성도님 연세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죠? 몰라. 그래도 근사님이 구두방에 가가지고 와봐 저거라고 온 거잖아 지금. 근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안 해봤잖아 그걸. 그리고 근사님은 자꾸 가가지고 와야 돼. 그러고 왔잖아요. 근사님이 수고한 거예요. 그 힘을 내야 돼 우리가. 지금 엘리야처럼 전도하다가 이렇게 낙심하고 해도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떡을 가져와서 물을 가져와서 먹어라.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어라. 육의 양식을 먹어라. 먹고 힘내라. 힘내야 된다. 시내산 그 호렙산까지 가려면 40수 40야를 가야 되는데 먹고 힘내야 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없어 지쳐있는 자들에게 와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힘을 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나라 생각하면서는 마음이 자꾸만 울적거릴 때가 많아요. 괜히 마음이 울적거려요. 나라가 평안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라 생각할 때, 몰랐을 때는 그냥 잘 지냈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더 마음이 아파요. 알고 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라,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69편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어제 우리 학생들이 이 주차장에 3명이 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축구공 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어서 이제 내가 내려가 봤어요. 몇 학년이냐? 중3. 축구 선수 다. 야, 얘들아, 나도 옛날에 축구 좀 했다. 저도 노예 때는요, 제가 좀 알려졌거든. 노예 때는. 노예,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제가 안 나가면 막 야단 날 정도로 그렇게, 그래 축구하다가 이빨 나가고, 축구하다가 십자인데 나가가지고 16발 찍고 사연이 많아요. 그 얘들이 야, 내일 11시까지 너희도 교회 좀 와라. 그랬더니 무슨 알밥을 사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 알밥. 무슨 알이라 그러는데, 그래, 그게 얼마나 하냐? 뭐 10,000원 정도 한다던가. 야, 그래, 일단 내가, 내일 오면 그렇게 하자. 뭐 순댓국을 사주겠냐? 그래, 순댓국 사주면 와라. 그리고 또 10,000원을 줄 거냐, 10,000원. 그래, 일단은 내일 와서 이야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6명을 데려오기로 했는데, 1명도 안 왔어, 오늘. 6명 데려오기로 했는데. 축구하는 애들이 몇 명이 되냐? 18명 되대, 18명. 그러니까 축구부에 앞으로 많이 좀 도와줄 테니까 애들 다 데려와라, 주일날 11시에.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들이 또 자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몰랐는데, 1명이 안 왔어요. 혹시나 왔나 싶어 내가 내려가 보고 그랬거든요. 안 왔어. 우리가요, 참 마음이 많이, 나라뿐 아니고 우리 교회 생각에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든데,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힘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났잖아요. 마가복음 4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그림을 한번 보면 풍랑 만난 제자들,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 주무시고 있고, 여러분은 풍랑을 만나고, 그 뭐 하라고 하느냐? 예수를 바라보고 깨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럴 때에 주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바람도 꾸짖고 조용해.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 다 됐잖아요.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꿈에서 나타나서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예수를 봐야 돼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예수님 무릎을 꿇는 것처럼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죄 용서하신 분으로 바라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는 영생을 주신 분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믿음으로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것은 순전히 바라볼 때 뭘로 바라보느냐? 육신의 눈, 야망, 욕심. 이것으로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물도 많고 땅도 평지고 좋은 땅이 보여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조금 달라요.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 같고 롯이 바라보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롯과 같이 바라볼 때는 계산을 해요. 계산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덕이 있고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챙길 수 있고 이게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경을 바라보려 할 때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그 의미는 좀 차이가 나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롯이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떨어져 망했잖아요. 결국은 허당이에요. 허당.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처럼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볼 때도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좀 믿음이 따라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바라볼 때도 믿음으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도 우리는 어떤 부분에 연약하지만 믿음을 플러스 시켜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롯처럼 육의 욕심이라든지 이 육안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좋은 땅이고 물이 많고 평지고 틀린 말은 안 해요. 틀린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땅은 산지고 평지도 아니고 물도 별로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좀 믿음이 좀 안 따라가려고 하면 참 달래세요. 믿음으로 우리 한번 좋은 일이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이제 수요일 있잖아요. 수요일 날 2시에 여러분이 모시고 오면 모시고 온 사람에게 상이 있습니다. 상품이 나가요. 누구 한 사람 데려왔잖아요. 데려온 사람도 선물을 주지만 여러분에게도 선물을 줘요. 물론 우리는 그게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자꾸만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해봐도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낙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플러스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날 자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만날 자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간절하게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하는 것은